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이 둔한 이 부족한 심령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의 말은 감춰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오면서요, 이 추운 날씨에 누가 오시려나?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왔는데요. 많은 분 오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전체 몇 석입니까, 목사님? 1500석 되죠? 저는 오늘 이 1500석에 꽉 차 앉아 계신 줄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33차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서울 모교 집회에서 간증하는 김옥군 권사입니다. 절 받아주십시오. 이 자리에 은혜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기까지 공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를 방해하는 거죠. 이 자리에 갈 수 없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지 않잖아요. 승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출퇴근길에 지나다 보면은 항상 이 길을 통과합니다. 이류성 같은 이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이 있을까? 나는 저기를 언제 들어가 보나? 갈 수 있을까? 했었습니다. 그리기만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의 이력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도 나갔고요. 시채널 회복 플러스, 또 극동반소 여성 CEO 초대해서 또 각 기관에서 많은 곳곳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 프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권사님 전화가 와요. 사랑의 교회 그 주빌리 기도회 강사라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서 진행하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는 일은 노블리스 결혼정보회사, 즉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결혼을 시키는 결혼정보회사 대표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기를 커플 매니저라고 해요. 혹시 그런데 커플 매니저가 최초의 커플 매니저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주빌리 기도에 용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중에 모든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축복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들을 정복하셨고 정복하라 하셨고 사람은 재료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무슨 재료 썼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누구이십니까? 아담. 그죠? 아담입니다. 아담을 동방 에덴 동산에 두시고 18절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시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1절에 보면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아담에게 인간 창조를 임하시고 현재는 70억 인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최초의 커플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종의 여러분의 은사대로 또 능력대로 따라서 일을 하시겠지만 커플 매니저라 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성경적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십시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요. 지금까지 저를 소개한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에? 오케이. 자, 권사님이세요? 성함이 혹시 홍삼수. 내가 아시는 분 이름 같은데 혹시 자녀분 계세요? 몇 살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 부대표님 가서 인적사항을 좀 받으세요.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받으시면 제가 따님이십니까? 아드님이세요. 제가 좋은 여자를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박수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에 무슨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짝은 남녀를 말하고 만나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요즘 신세대들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주빌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홍상숙 권사님 그렇죠? 홍선숙 그냥 홍 권사님이라 할게요. 홍 권사님과 저야 마음이 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여성분을 소개해 주면 결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혼은 필수인데 필수로 결혼을 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힘이 닿는 대로 자녀들을 순풍순풍 많이 낳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인구 출산이 적자예요. 왜? 남녀 두 사람이 만나면 최소 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때요? 한 사람 내지는 안 낳는 딩크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딩크족이 있는데 아이는 낳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며 자유스럽게 살자 하는 주의죠.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이 나라가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소멸된다고 세상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이렇게 잘 맞춰주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슬리는 삶이 되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 문제 드리고 질문할 겁니다. 필수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에 보면은요 60몇 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가를 쭉 말씀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결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종에게 1000km 되는 거리를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찾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 그 일을 행하신 거 아시죠? 말씀 읽어보셨으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유리한 삶을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삭에게 결혼의 유리한 점은 어머니 사라를 장례하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리브가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67절.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지금 말이 내 말이 지금 앞서고 삐뚤어져 나가거든요.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개인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녀로부터 결정적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천상 여자지요. 그리고 순종적이고 인정도 있고 부지런하고 또 짐승 낙타까지도 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거부할 이삭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꿈에서 온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홍군사님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결혼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창세기 24장을 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성은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준비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정숙한 여인으로 마음과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여성이 되어지면 앞에 쭉 이삭이 나타날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니까 24장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 결혼 문화는 결혼 시기가 된 여성들이 뭘 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 남성의 경제력. 남성의 경제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 부모님, 조부모님 경제력까지 본답니다. 그걸 아시겠죠? 왜 그러시는지. 직업은 무엇이며, 직업은 전문직이나 가업승계자나 기타 연봉은 얼마, 아파트는 무슨 동네에 몇 평, 그리고 이태리 가구로 살 수 있는 가구들을 다 준비해줘야만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의 문화입니다. 60여 년을 일궈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수준을 갖춰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겠지만 그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부모님 세대에는 핵가족 산하 제한으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세대에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면 이 돈을 누구에게 줄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대상자가 인간 제조 생산기에서 뽑아내는 것처럼 완벽한 대상자를 원합니다. 완벽한 대상자를. 그만큼 고른다는 얘기겠죠. 흡족하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아이 낳을 생각은 도무지 안 하는 시대의 결혼 문화의 여성분들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을 저에게 30 몇 분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남성의 이성상은 무조건 미모. 그래서 압구정에 가면요, 한 빌딩에 성형외과가 5, 6개가 있어요.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성형도 하지 않고 나는 자연미인이야 라고 예쁘지도 않는 여성이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난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그런 남성분 계시나요? 예쁘지 않은 여성 보면 화가 나요? 성형이라도 하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여성을 찾으려고 수선을 얼마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남자 여자는요, 지금 희귀적으로 박물관에 보낼 그런 시대예요. 없습니다. 근데 나도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맞이했고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며느리를 사랑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런 분들에게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는 청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죠. 그 안 주실 복은 뭐예요? 결혼할 축복을 안 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바라기는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순붕순붕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기 모인 우리들은 소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속 번식을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다량 출산하는 무슬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장차 대한민국이 무슬림 국가가 될 거라고 하는 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필수냐? 우리는 당연히 필수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책임을 하고 가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란트 계산 받지요. 계산할 겁니다. 무지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부지런히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 게으르다는 건 느리고 빠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결혼정보회사 대표잖아요. 그리고 통일소망선교회 후원 이사장입니다. 그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하신 분들에게 별을 5개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1명 더 낳으신 분에게는 6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을 낳으신 분은 7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개를 드리겠어요. 여기 혹시 시쳇말로 딩크족이 계시다면은 이 자리에 함께한 이후로 10개를 받으실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온맘 다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 아시죠? 누구예요? 박지현 가수. 이분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3명, 딸 3명, 부부 해서 8명입니다. 예, 8명이에요.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14식구가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2명씩만 낳게 돼도 38명이 됩니다. 38명이 되면 얼마나 기하급수로 이 국민이 증가가 되어질지. 국민이 증가되어져야 나라가 부강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박지은 씨는 당대의 이런 당대의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부러워요. 우리 아들 둘인데 둘이 하나씩밖에 안 낳았어요. 나도 적자입니다. 적자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어떤 분은 당신은 그 시대를 살아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세대를 겪어보지 않고 무례한 요구 내지는 질책을 한다고 저에게 곁눈질하고 계시는 분 한 2분 계세요. 이해합니다.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자녀들이 사는 현실을 볼 수 있었잖아요. 요새 치맛바람 어머니는 자녀 학교 때만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 결혼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많지 않은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치맛바람이 뭔가 하면 정보입니다. 스카이 졸업자 명단에 능력자들을 1, 2, 3, 4, 5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본인은 할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물어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저희 회사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공했습니다. 많은 국내에 한 1,000몇 개, 800개 이상 넘는 결혼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 2, 3 안이 들어갑니다. 성공했거든요. 그건 왜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둘째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풀이 이분들을 누가 오셔도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풀이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요. 레벨과 스펙과 경제력 등등 여러 가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한 말씀 안 드릴게요. 왜? 회사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나 우리 매니저들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냥 고객이 돈을 준다고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고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을 고객에게 이음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일처럼 또 자기 자식들의 일인 것처럼
고객편에서 일을 합니다. 또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주 화요일이면은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회사가 17년 됐는데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직해져라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왜? 정직해지지 않으면요. 정말 돈만 벌고 싶고 내가 일하기 쉽게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경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하는 말들이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 하는 이 세대에 있는 우리가 서로 상대를 책임지고 바라보고 함께하자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또 크리스찬이 섬김과 나눔 가운데 육아를 돌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육아를 좀 돌봐주면 좋겠고요. 또 재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재정으로 좀 도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선배들로서 함께 나눔의 공동체가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어질까. 결혼도 육아도 학비 걱정이 돼서 아이 못 낳는, 아이를 안 낳는 비정상적인 가족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복지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각 분야에서 지식적으로 전공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강한 사회를 만드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나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눔을 기부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장학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출산, 장래, 장려 제도가 만들어져야 아이 키우는데 재정이 없어서 고생스럽게 일해서 아이 키우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겠다고 하는 커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준다면 아이 안 낳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다가 잠깐 식탁에 나와서 머리 휴식을 하느라고 신문을 펴드렸는데 이런 신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 PTP를 좀 쏴주세요. 이 신문을 봤는데요. 보입니까? 2003년에는 영세되는 부모에게는 70만 원을 부모에게 월급으로 주신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0만 원을 국가에서 부모에게 급여를 주신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신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통일소망 가서 기독교 신문을 한 부씩 주시는데 그걸 식탁에 올려놨다가 이 준비하면서 살짝 한번 펴봤는데 그 말씀이 또 내 눈에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잘하는 게 칭찬하는 게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너무 좋았어요. 예, 응답이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산 어느 교회에 가니까 박 목사님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미 교회 안에서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아이를 도와줘야 할 분들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그룹,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재정으로 도와주실 그룹, 이렇게 해서 설계를 다 해놓고 그렇게 하자라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분을 시대적으로 앞서가신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생각을 하셔야 젊은 세대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실 오늘 간증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분들도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이 화요일 밤에 통일소망에서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작은 아버님이 이독하시다고. 근데 그 작은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아버님이 아니라 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 아버님도 나를 당신의 자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주셨던 분인데 이도 가시다는 연락이 오셨길래 그대로 막 뛰어갔어요.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합니다. 면회를 못하게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잠이 안 오죠. 그냥 있는데 그냥 그날 1시가 되니까 수요일이죠. 1시가 됐는데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과 중에 정말 제가 오늘 간증을 뭘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못하고 있었고 내 계획으로는 수요일, 목요일 날 간증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가 준비해서 오늘 여기 다녀서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진짜 많이 당황을 했죠. 근데 그 준비를 못했던 부분을 그날 밤에 걱정이 돼서 잠은 안 오고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 결혼과 장례는 너무 결이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어디에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은 작은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작은아버지 그걸 가서 쫓아가자니 이걸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에게 전화 드렸습니다. 톡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통화가 가능합니까? 그러세요. 전화했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럼 제가 준비를 다른 분을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데 이건 면목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나 목사님 앞에나 주빌라님들 앞에 면목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만약에 저도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문득 통화 중에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입안에 넣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 순간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죄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만 제 자랑을 제가 좀 하고 지나겠습니다. 저 시간 개의치 않겠습니다. 어제 소천하신 그 작은아버지가 내가 유년학부 때 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술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하러 강산으로 다니시다가 스님들을 자주 만나요. 절에 가서. 근데 그분들이 대화가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이게 말이 너무 좋으시고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도복을 입고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절하란 말을 못하죠. 너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한 80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해에는 내가 이제 작심을 했죠. 어떡하지? 그래서 공국을 푹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끓여서 쓸 만큼 봉지다 한 나라를 담고 봉투에다 100만 원을 담아둬서 용돈도 담고 편지를 썼어요. 거지 나사라와 부자 해서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제 그만 돌아오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셨어요. 고맙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못 가고 다음 주부터 가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시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지 한 주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복도 다 없애고 그 제사 지낼 때 쓰던 집기 그 그릇들 있잖아요. 또 다 없애고 추도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나는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섭섭함만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과정으로 볼 때에 천국은 분명히 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동안에 한 마지막 한 3, 4년 정도를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드리고 작은아버지도 기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도 기도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천국 가시리라 믿고요. 다행히도 헛되고 헛된 세상 일을 다 그 이런 일만 하고 살았는데 노후에 80에 죽을 가까이 와서 정말 그 전도를 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가신 그 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되어 만나셔서 장소를 옮기신 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싶은 그 마음에 위로가 되어져서 저는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받으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설 수도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주일에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기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더니 셋째 삼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자주 오고 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삼촌이 여보세요? 그래요. 삼촌 계좌번호를 하나 주세요. 용돈을 보내드릴게요. 아유 괜찮다. 무슨 용돈을 1,000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아니 1,0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왜?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말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태 쓸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얼만데요? 네, 몇 천만 원 된대요. 그럼 무조건 하세요. 나머지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세요.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삼촌 고맙단 말은 제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삼촌에게까지 나누라고 오늘 아침에 저를 깨워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잠깐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믿음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고요. 주일날이면 저보다 항상 먼저 교회 간다. 그리고 가셔서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죠. 우리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말로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면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시댁 아버님도 우리 남편이 태어날 때에 이렇게 쌍태를 목에다 걸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명이 단명해지니까 불교 교회에다가 절에다가 이 뭐를 파른대요. 거기다 이제 팔아놨대요. 그리고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시아버님도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인데 우리 시아버님도 중풍에 10여 년을 계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수발하다 6년 만에 내 품에서 저 세상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을 저에게 모시러 들어오래요. 일가 친척들이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6년을 그분을 수발을 다 해드렸습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고 밥을 떠먹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양치제 드리고 머리 감고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6년 있다가 제 품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가자마자 서둘렀죠.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몸도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을 모시고 교회 맨 앞자리 가서 앉혀드리고 그 공주라는 지역사역에서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어? 깜짝들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시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묘지에 안장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떠나왔을 때 우리 시숙도 고모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연락을 받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상 명령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내가 선교를 뭘 했고 어디에다 기부 이거 말씀하지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뻐요. 여러분에게 잠깐 자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무언가 내 말이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사탄이 늘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한 통속입니다. 소통한다는 뜻이죠. 주빌리 구기도회 중보기도 용사님들이라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결혼은 필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필수인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또 이제 물어볼 겁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내년 되면은 10년이 되어진대요. 그동안에는 국제 선교 단체 웩선교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로 섬기면서 중앙아시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기도 중에 북한 선교를 해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앗아간 북한 원수의 나라. 그것을 선교하라니요.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6.25 때 아버지가 3년 만에 저를 임신한 엄마를 섬에 도피시키고 나오시다가 이 배를 모든 사람들이 다른 그 어떤 분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유복녀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복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 선교를 하라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이 아니었었어요. 좌익, 우익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 좀 똑똑하셨대요. 그러니까 제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용서해라 3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용서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한을 내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지 하고 뭘 했겠어요? 군인 대위를 남편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지.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걸 알았어요. 용서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며 사랑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번을 용서하는 것을 거치면서 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째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는데요? 갈 수도 있는 곳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방법으로 북한을 선교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한 집사님이 북한 선교 전단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건 응답이잖아요. 순하게 그냥 따라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토길소망 선교회 북한 선교학교 7기를 내가 가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압록강에 가서 배를 타고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요? 내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궁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또 중국에 탈북해 오셔가지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숨어 사는 평강공주들
그들하고 면달머치를 자면서 먹으면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들 간증 듣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고요. 또 제3국 말해도 되나요? 어디 태국 어디 이런 나라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는데 눈이 띄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스폰지 물 먹는 건 저리 가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놀랍다. 저는 이제 북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 중국에서 어느 집으로 몰래 말도 없이 묻지마 건강해요. 말도 없이 따라오래요. 어느 순간에는 공항에서 한 2시간 세워놔요. 그래도 왜 이래요? 말도 못해요. 그러고 서 있고 그 어느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방공 교육 받았잖아요. 그때 북계는 어때요? 우리 같은 동양인이 아니라 뿔 달리고 얼굴이 빨갛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환하게 밝고 웃는 어떤 여인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나와서 친정 식구 맞이했듯이 나를 끌어안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그 지내는 세월 속에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에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애제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됐었습니다. 한국에 건너오신 분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내가 동의가 되어졌어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경제력이 없대요. 그래서 얼마면 하는데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지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했냐면 북한을 탈북하는 그 분들이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사선을 넘어왔다는 거,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돌봐드려야 되는데 애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애지원을 했었고요. 근데 그 탈북하신 분들이 막상 한국에 와보니 생각과는 다르죠, 현실은.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또 운명을 달리한 형제들도 있고요. 소식을 들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 한국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잔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품자 생각을 했고요.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고 체제는 다르든 그들이 구속을 당하고 살았지만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과 함께 이 사회의 문화와 이념과 정치 또 경제관념 한국의 비전을 숨어주고 한국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여대생 2명과 남학생 1명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삶을 경험하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쓰려면 말할 수 없이 써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나부터 가정 통일을 이루자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을 엘리트로 키워서 북한에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통일이 되면 함께 북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처음 입주자 남학생을 먼저 받았습니다. 졸리시는 분도 계세요? 재미가 없으십니까? 물 한 잔 드릴까요? 옆자리에 계시면 물 한 잔 드리세요. 옆에 계신 분이 졸다 생각하시면 물을 한 잔 드리세요. 이 소중한 말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 존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안 됩니다. 졸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처음 입시자 남학생 하나 만났는데 이 학생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북에서 싸움꾼이었었어요. 나는 이분들을 받을 때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싸움꾼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그분이 그런 사람인데 이 학생이 북한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뭘 했냐면 거기는 김일성 동상이 있으면요 1m 한 사람이 서서 군인들이 뺑들러 서 있대요. 근데 거기다 대고 김일성 동상에다가 주먹질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잡혀가죠. 잡혀가서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경찰로 잡혀가면 경찰에서 이렇게 넘어서 구치소 건너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경찰에 있을 때 며칠 밤을 그 앞에서 돈을 드릴 테니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먹지도 않고 굶으면서 그 아이들을 구해냈대요.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후에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제 살 수 없죠. 정치범이 되어졌으니까 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남으로 가자. 그러고 오는데 거기도 이제 밤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많기도 해요. 16명이 함께 넘어오다가 막 함께 우르륵 다니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통해서 네 사람씩 이제 팀을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가서 나눠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깜깜한 밤에 들킬까 봐 겁이 나잖아요. 또 아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막 울고. 그래서 네 사람이 나누어져서 그 아이는 한국에 와서 에제온 하나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 3개월 말씀을 들었죠. 그러고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정신법 수용소에 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부터 이제 180도로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착한 부모를 왜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시게 해서 구원 없는 지옥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 2시간씩 우리 집이 저 산 밑에예요. 산 밑에 옥상에 올라가면 다 바라다 보이는 게 서울 시내가 다 바라다 보여요.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2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네 어린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막 부정하고 말할 수 없는 네 마음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듯이 저 북녘 땅에 있는 2,300만 그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그러면 네가 돌아볼 때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고 간 것을 생각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그걸 반항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오지 말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북한 민족들을 사랑하니까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되어지면 부모님도 이미 이제 돌아가신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아실 거야. 천국이 있다는 걸. 그런데 네가 이렇게 변해서 너네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닐 거야. 그렇다면 네가 이제부터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그 이유로 인해서 네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네가 말씀으로 더 우리가 무장해서 2,300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가야 될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하는데 이 말을 내가 막 한 번 하면 2시간씩 하니까 이제 얘가 무슨 말 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말 하면 벌써 내가 먼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놓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게임하고 딱 방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요 싸움을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누구 파와 누구 파와 어디서 싸워. 그리고 자기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을 1년 하는데 내 신앙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가 뭔가 목적이 있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분을 좀 빼내가 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 둘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을 못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돼서 그 아이를 딴 곳으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생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죠. 어느 날 딱 단자예요.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건강하세요라고 톡이 왔어요. 아, 그럼 얘가 지금 어디 아프구나. 난 건강하다. 너 어디 아프니? 라고 했더니 지금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세수도 찬물로 하고 이불도 없대요.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와라.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 얘가 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사장이 그렇다니 어떡하겠어요. 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와서 다시 살게 되어졌어요. 다시 살면서 변화되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스럽게 살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집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됐고 그래서 집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한번 살아봐. 그리고 이제 살게 했는데 나가서 사니까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그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한테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너무 자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다. 그랬는데 그게 권사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해 주셨는지 그게 지금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생일 때나 명절 때 되면은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의대생이에요. 부친의 사랑하에 북한에서 대학 2년을 다니다가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네. 2년을 다니는데 아버지가 북한에는 시간 보다가 시간 얘기 나오는. 북한에는 의대 학교를 졸업을 해도 공무원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한국으로 가자라고 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저하고 5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로 사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아이는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는 아이인데요. 일찍 부모하고 떨어져서 두 남매가 북쪽과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짐작이 되시겠어요? 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생활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그래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또 고향 친구하고 5년을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핑크색 치마를 입었어요. 아들만 있기 때문에 핑크색 치마를 못 입었는데 핑크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해서 사진이 나옵니다. 기념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 의대생과 학생 그리고 두 결혼한 사람이고요.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려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든 같이 살든 사람들이고 신랑 이쪽에는 의대생 여성이고요.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입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우리 그 건이 결혼한 우리 딸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나는 아들만 둘이라 핑크색 치마를 입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키워서 딸을 전하게 보내주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셔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사이가 장모님, 우리 장모님, 딸보다도 더 저에게 잘해주는 이 고마운 사이 정말 좋습니다. 아마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사랑할게. 지금까지 얘기는 다 잊으셔도요,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인지 큰일 났네.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딱 이 말씀만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말씀이 떠오르는 이 일들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녀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북에서 온 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자녀가 북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통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세상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오신 우리는 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바라기는 먼저 탈북시켜준 그 형제 자매들과 먼저 너희가 통일을 이루거라. 그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라보다 먼저 가정을 세운 내 뜻이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지사가 있고요. 6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정치 쪽에서 통일운동을 하시는 그분의 따님이 활동하시는 중에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남성을 만났는데요. 남성이 북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도 북한에 계시다고 절대 결혼은 못 시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남성은 서울대를 나와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엘리트였었어요. 근데 여성은 그 남성을 만날 때 편견 없이 탈북자인 걸 알고 만났고 둘이 서로 마음에 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할 때 여성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그 두 사람 결혼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통일에 대한 일을 정치 쪽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 반대하셔가지고 이 청년을 좌절시키고 결혼은 깨졌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될 거라는 걸 이제 기대도 무너진 거죠. 그러면 만약 크리스찬으로서 통일을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면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말씀의 이 한 가지가 전문 업체에서도 또 정치적으로 안 된다면 하소연할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기도하시는 이곳은 어떠실까? 여기서도 통하지 않을까?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불분명하지만 갑작스럽게 통일을 시키시는 독일의 방법은 아니 듯합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탈북하게 하시고 일반적인 삶으로 함께 가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번성하게 하셔서 자연스러운 통일이
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과정을 통해서 맞춰 나가는 순서라도 먼저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는 우리 나와 함께 사는 의대생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거부를 먼저 하시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서 맞춰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지 좋은 배우자가 되어 있을 것인지를 한번 만나는부터 해보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남과 북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곳곳에서 갖가지 모형으로 통일의 준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주빌리 통일 고국 기도회를 비롯해서 통일 소망 선교회는 중국에서 유리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센터를 세워서 3개월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영접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원에 들어오면은 집을 배정받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얻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준비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춤추는 곳, 노래하는 곳, 돈 버는 곳, 성형하는 곳, 미용, 피부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빠이빠이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초소, 한국의 애존을 만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해서 7, 80%는 돌아왔다고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 애재원에서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다 신방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관리하고 병원도 따라가주고 뭐 은행 일에 모르는 일이 있으면 다 또 따라다니면서 동행해주고 이렇게 함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북한 개척학교를 2기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팀웍을 만들어서 북한 개척학교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또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또 여러 섬기시는 분들 어떤 그 기능적으로 준비하는 개척학교 팀웍을 이루어서 잘할 수 있는 그 팀웍들로 지금 1년 교육과정을 하는데요. 42주를 빡시게 해서 정말 거기 우리나라 계신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처음 듣고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놀랐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은 꼭 해보실 만합니다. 통일소망 선교회 북한 개척학교 내년 2월이면 이제 2기가 끝나고요. 아마 지금은 모집을 할 것입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거기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소망 선교회 예전을 위해서 또 주일리 통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를 한번 더 쳐주시면 좋겠어요. 통일이 무엇이라고요? 통일은 북한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혼은 필수. 그리고 결혼을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슨 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복지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나라에서 지금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엔노블은 엔노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n분의 3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회사 확장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3분의 1을 분배를 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73세, 몇세 지나면 74세가 됩니다. 그동안의 내 삶은 정말 드라마 있었어요. 엄청나겠죠.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었고 오늘의 주제 통일은 북한과 가족이 되는 것을 외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남과 북의 손에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민족을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전진해야 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못난 김옥군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구원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살면서 느꼈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성숙되고 열매 있는 살기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주빌리 구국 기도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주빌리 기도인들이 더욱 은혜가 넘치게 더 강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통일은 북한과 가족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앞장설 수 있는 주빌리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에 오성훈 목사님께 더욱더 강력한 은혜의 지도자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드려서 죄송합니다.